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자로 설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솔로몬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에 엎드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복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가 이제까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이웃 마을에는 이제 그 식인종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었고, 한 부족에 가서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참 없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열매가 눈에 보이면 그래도 지치는 게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선교는 점점 어렵고,
그날도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 열매가 없고 시간은 가고 우리는 지쳐가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교에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밤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이웃에 있는 그 식인종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걸 다니는 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 부부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 네 분이 앉아서 두 분이 기도하고 있었고 호롱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천막 밖에서 환하게 아니 이제 그림자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식인종 이제 여러 사람이 식인종 마을에 사는 아프리카 토인이 그 선교사님 네 분을 공격하라고 그 막사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있던 이 식인종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사님 막사야 선교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시퍼런 칼을 든 연화문명이 되는 군사들이 선교사님 막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이 아프리카 사람 식인종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선교 사역을 계속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식인종 마을에 있는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간첩인지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식인종 마을의 추장이 예수를 믿으니 그 부족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인종 추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그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잔치를 벌이고 막 이제 흥이 무르익고 하고 그럴 때 이 추장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칼을 들고 당신을 그걸 공격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 그냥 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식 되는 거잖아요. 공격하려고 갔는데 시퍼런 칼을 든 군사들이 당신의 막사를 지키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에 보니까 선교사님 부부만 계시고 아무도 없더라고. 군사들 어디에 갔느냐고. 군사들 어디에 갔느냐고. 지금 막사에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런 군사들이 없었던 거죠. 홀홀 다시 두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서로 궁금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올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이제 파송한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너무너무 지치고 어려워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선교를 접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그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주장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우린 군사도 없고 우리 두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데 그들의 눈에 시퍼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군사들이 눈에 보였다고.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아마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부부를 지켜주신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은혜롭게 마치고 정말 감동 있는 선교보고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선교사님과 들어가서 좀 이야기할 수 없느냐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이 11명이 오셔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지적고 상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가끔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로운 것이 아니고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선교의 역사에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외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 내일을 보호하셨고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식인종 불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다 소중하고 어느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것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철야기도 밤잠을 자는 것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 금식기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종류이고 또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평상기도와 비상기도가 있어요. 이제 비상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가 비상기도고 이렇게 평상기도 이제 하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는 비상기도예요, 평상기도예요? 어느 분에게는 평상기도고 어느 분에게는 비상기도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평상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랜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참 유명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롯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멸하셨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분류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다 기도가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슨 기도?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했지만은 중보 기도 팀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제 이제 그런 교회가 있는 중보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요 이 통계에 의하면 술집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사창가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유흥업소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중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 사역인데 여러분 이제 중보 기도 사역자들 늘 기도에 있어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중보기도 이렇게 훈련에 자원하셔서 좀 중보기도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역사와 기적이 따르는 교회로 얼마 전에 일부 예배에 제가 이제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일부 샤론 찬양대 대원들하고 같이 타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세일의 새벽기도회 끝나고 얼마 안 돼서요, 목사님 올해 세일의 새벽기도회 이제 주제를 잘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요즘 만나면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구역 식구들하고 선교회 식구들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있어요. 42장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인데 욥기는요 이렇게 책으로 볼 때 중간에 와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에 이방 땅, 구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 욥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를 산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욥만큼 커다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욥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난을 당하는지. 10아들이 모두 죽어요. 몇 아들?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나 말지,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든 재산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는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지만 욥의 가슴을 난도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해야 돼. 나는 위로한다고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비수를 꽂는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은 질병으로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가려운들을 퍽퍽 긁은 피를 줄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42장에 걸쳐 절절절 흘러넘치고, 이런 고통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42장 10절에 놀라운 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세. 욥이 그 말로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을 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아픔을 주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중보기도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하네.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참 은혜로워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세.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공을 돌이키셨다. 다시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욥의 고난이 떠나가고 있었다고, 공경이 돌이켰다는 것은 욥에게 임했던 고통이 이제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욥의 환난이 깨끗하게 없어져 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욥이 친구들이 아픔을 주었지만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욥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욥이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자 욥에게서 고통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게, 질병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프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욥에게 주셨더라. 이럴 때 크게 하면 주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욥에게 주셨더라. 우리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낙타도 양도 다 갑져야 되는 복을 주셨거든요.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자녀들도 배로 해석하죠. 전에 죽었던 자녀들 천국 가 있고, 또 10명이 배로 돼 있고, 또 70세에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70세였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140세까지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갑자를 140 살아갔더니 아멘이 갑자기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렇게 배나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나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선행, 그 앞에 되어진 일 잘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이 중보,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 속에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용서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갑절이 축복을 욥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가져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에게, 나 외에, 우리 가정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정치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게, 이게 다 환자들, 환우를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의인 계속 찾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자칫 전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10사람, 이 시간도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일교회 비전과 사명, 교우들을 위하여서, 신앙이 약한 환우들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몸부림을 치는 의인 10명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체의 구인 관고가 아니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렸던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노아홍수 직전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불붙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의인 10사람을 내가 찾는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 누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걸머쥐고 기도하겠느냐? 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누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 꿈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하겠느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인을 통해서 온 지경을 용서할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소돔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가 국가 안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의 군인들은 그들의 군사 전력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의 교육자들은 그들의 교육이 안보의 원천이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돔의 경제인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경제활동이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성의 성을 유황불로, 이 성에 내릴 유황불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연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10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경영학에서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몇 대 몇? 좀 큰 소리로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총 생산량의 80%가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땀을 흘리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땀 흘려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음하는 80의 사람들을 살려낼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 피 흘리고 쓰러져 고통에 겨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 아픈 상처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는 20의 역군들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 교회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라. 20%, 20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도요, 한국교회 20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0이 되면 나머지 어떡하나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가 20이 돼도 한국교회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자들로,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천사의 씨름이 계속 되어지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45인 2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거기서 10명에서 끝나게 되잖아요.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 5명이 있으면, 나머지 1명이 있으면 이 성을 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많으신 분이신데 한 명의 몸부림으로 인하여 이 성을 주님은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일까? 왜 여기서 마지막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 그것은요, 소돔성의 종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출 때 그것은 하늘의 축복의 종말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멈출 때 그것은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뭐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나라 민족을 품고, 젊은 세대를 위해 품고, 이 민족, 이 백성,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6.25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어요. 풍전 등화와 같은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가 그때 열렸던 안전보장이사회였었습니다.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를 해도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던 소련의 대표가 지금도 미스테리래요. 왜 그 자리에 늦었는지. 일설은 자동차 고장이 났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도 잘 모른대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그 사람 그 소련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해서 한국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총에 맞아 피 흘리고 쓰러진 한 이름 모를 무명의 용사가 기도했는지, 아니면 피란길에 다리를 절며 누구가 기도했는지, 토굴 속에 숨어서 떨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누군가 유엔을 위해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 확신을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 중보기도 사역자들 수고 참 많이 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어서, 아니 중보기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힘인데, 기도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일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또 교회 기관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품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영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주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대를 지키며 민족을 지키는,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